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8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압축해서 앞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영성 시리즈 55회째 시간으로서 영적 전쟁 시리즈로서는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제 9회째로서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제목 앞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대상은 누구냐?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티케오입니다. 에크티케오.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 하는 뜻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가해자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객관적 공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하여서 가격을 하고 그게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떤 징벌을 내리고, 또 하나는 내가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우리의 원수는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로마 12장 19절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 원수를 너희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마라. 내가 갚으리라. 또 오히려 원수가 있으면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 이상하다. 원수를 그렇게 대하나?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태복음 5장에 4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너희가 원수에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원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의 개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지금 착각된 원수다.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원수 노릇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원수의 장본인은 사탄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를 먹이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원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하기 때문에 이 철천지 왼수 덩어리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를 보는 것이 그런 사탄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은 그 원수에 붙잡혀서 원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대상이지, 실제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충격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형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충격 주는 것은 사탄에게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서 지금 처절하게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그 개념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접촉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근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이나, 그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빼앗기죠. 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원수에게. 그래서 그 원수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많은 것을 빼앗긴 상태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고, 용서하는 마음 뺏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빼앗겼고, 봉사하는 마음을 빼앗겼고, 섬기는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빼앗겼고, 그다음에 나누어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수 없는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한이 없어요. 사탄의 원한이 없어요. 뺏기고 있으면서 앉아서 속속무책으로 지금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충만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옛모습이에요. 골방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도 뺏기버려요. 원수에게 원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가 버리는데 뺏기고 빈털터리 되면 뭐예요?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모세는 일생 동안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더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받아놓고 일을 받으면 일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빼앗기면 알아야 돼요. 이게 돼서 원한을 가지고, 원한이란 말은 우리가 뭐 꼭 사전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뭐 뜻은 대강 아시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서려서 엉어리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별하고 돌아서는 인간관계도 사업상이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그들이 철천지 원수같이 씹으면서 입으로 저주는 안 하겠지만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크게 사탄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원수에 의하여 이용당하여 나에게 폭격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원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용하시고 우리 그대로 피 흘린 것을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수라면 우리 구원할 가치가 없어요. 사탄의 원흉이 우리를 원수되게 했을 뿐입니다. 이 무지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식으로 대적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원수 노릇을 우리를 앞세워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죠. 진짜 원수가 누군가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게 하고 그런 원망하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성경에서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네가 생각하는 원수를 오히려 먹이우라 마시우라. 그게 되겠어요? 이 영적 원리보다도 이건 성경을 안 하면은 기본 ABC입니다. 베이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불화살 맞아서 내 생각 속에 미혹이 꽂혀버리기 때문에 뽑히지 않아요. 불화살이 내 안에 활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에리어 섹터가 내가 지금 사탄에게 피해받고 점령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불화살 맞고 사탄이 주는 그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그리고 내 안에 앙금이 있으면 저주가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평강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심해서 염려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에 대한 관역을 잘못 꽂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팔짱 끼고 즐거워하겠죠. 자,
자기가 원수의 원흉인데,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성경에서 보니까 내 집안 식구 원수라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저주하고, 이건 사탄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종들이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천지 원수 노릇 하지만은 사탄의 둘러 씌어서 그들이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영의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는 사탄에게 계속 미혹되어서 혼란 가운데서 사탄에게 한마디로 적군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 행위는 전쟁 시의 사형입니다. 사탄을 도와주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로마서 1장 보면은 그러한 범죄들은 사형에 해당되도록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원한의 주 대상은 어떠한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인격적,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주고 내 삶에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원수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를 여러분 먹일 수 있습니까? 목마른데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또 하나의 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누가복음 18장 수없이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 18장은 종말론적 메시지다. 영어로 말하자면 에스카탈로지컬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지. 이 말씀은 자칫하면 지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도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왜냐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라, 받아내라, 꼭 잡는 게 매다. 그러니까 쉼없이 기도하고 좀 하나님을 굳창게 해라, 기록해라. 이렇게만 받아든다고 그러면은 복음의 반쪽만 열고 말아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앞 구절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 메시지가 거기에 아주 심도 높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너희가 아느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인자의 때도 지금 때도 그럴 때다. 지금은 더하죠. 사실은 노아의 때와 아니면 롯의 때보다 더하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롯의 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롯의 철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리까리한 그 같은 말씀하세요. 헬라어로는 퍼시케입니다. 목숨은 혼이요. 그러니까 자아에, 우리 혼 속에 자아가 살고 있거든요. 육체 속에 사단이 살고 있고 생각 속에 미혹이 살고 있단 말이죠. 내 영 속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안의 전쟁과 밖의 전쟁입니다. 안의 전쟁은 끝없이 내 안에 비효과의 싸움의 전쟁이고 내 안에 육체 혼 속에 있는 자아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어요. 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싸워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미운 생각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이렇게 게으름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아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십자가로 처리를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뭐 골방에 지고 끝난 게 아니고 나와서도 지고 죽을 때에 계속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엄청난 욕망의 싸움, 육체 속에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능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고 헬레니즘, 이혼론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육체의 본능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뭐 성적인 부모와 자녀의 그 결합 속에 자녀가 태어난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그걸 가지고 오버시키는 것이죠. 탐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난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 탐욕, 소유의 탐욕이 생기는 안 하겠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이 인간이 주시는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욕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며 구분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과하다. 주여, 입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됩니까? 주여, 오늘 아침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아버지, 이거 내가 탐욕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관리 부족입니까? 탐욕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끝없이 자기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 내가 이건 입어야 될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절제에 정확한 어떤 도량형을 가지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를 바라보면 빛 가운데 되어져가는, 자연스럽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딱 나오는데 내 안에 하지 마라. 아버지 이건 좋은 관념 같는데요? 아니야. 지금 할 때가 아니야. 구별할 수 있는 내 안에 빛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해 주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 생명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예수의 체험, 생명의 체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할 말 다 해버리고 한참 사흘 후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그때 그것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 로마 7장 21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 자기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력을 보고 오라.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7장 14절에 내가 내 안에 사망이 있다 하면서도 또 감사해요. 왜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보지 못했나이다. 그냥 교만하면 나온 대로, 없는 나온 대로, 탐욕 나온 대로.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보나이다. 주께서 나를 보게 하셨나이다. 감사하리로다. 로마 7장 끝절에 24, 5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싸움, 지는 사람은 밖에 싸움을 자격이 없어요. 안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싸우면서 동시에 밖에 싸움, 끝없는 불화살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불화살이 나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오늘 아침 입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입고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입는, 어떻게 입느냐? 기도로 입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수순을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에베소서 3장에 말씀 나와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어주는 성령 말고 이런 은사적 성령입니다.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역을 위하여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적인 것만 추구하고 골방에만 있으면 안 돼요. 골방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밖에 나와서도 우리가 사역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역을 능력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그 성령행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호만 받고, 암탉이 날개 아래 품듯이 그냥 보호받고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라만 다니는 거죠. 주는 거 먹고 설교 듣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 기적 행하는 보고. 그러나 그들이 독립시켰을 때, 인디펜던트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벌벌 떠는 거. 예수님 있을 때는 편안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시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고 막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주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세계가 혼란에 거듭 그런 어둠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인바이팅 해야 돼요. 주님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지성의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굳이 먹으려고 할 때 뱀이 아무리 유혹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것이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명성까지 뭐 하나만 은사 뭐 세 개 하나님 주신 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해야 돼요. 예수를 원해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분, 주님의 요소를 원해야 돼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롱잉,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헝그리가 있어야 돼요. 헝그리. 그래서 썰서티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에 대한 목마름. 은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주에 대한 목마름. 은사가 아무리 와도 은사는 은사대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주의 목마름이 있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에베소 6장 10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외부에는 불화살, 끝없는 생각을 치면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정죄하며 들어오는 것들, 너는 틀렸다, 끝났다, 네 인생 망쳤다, 너 교회 끝났다, 너희 가정 끝났다, 보니까 싹수 놀았다, 수 없는 공격들, 너는 또 됐다, 이만하면 됐다, 너 그만 봉사하면 너는 최고 1등 신자다, 1등 집사다는 그 교만의 영들 있고 낙심의 영들 있고, 예, 끝없는 자절의 영들, 온갖 것들이 막 공격할 때 그게 전신갑주 빨리 입어야 돼요. 예, 전신갑주 빨리 입어야 돼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뭐 유자를 가도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픽업도 해야 되고 전신갑주 입고 있는데 전신갑주 아니고 반신갑주 입으면 안 돼. 빨리 입어야 되면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전신갑주 입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입는 방법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빨리 입어야 돼요. 주여 입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예수 기도도 해야 되고 계속 지저스 프레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혈도 발라야 되고 주께 저주와 멸하시고 아버지여 꾸짖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도는 모든 걸 녹입니다. 내 모든 지식이 기도로 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아무리 훈련받고 사역하고 사모님들 뭐 우리 성도님들 한다고 그래도 골방의 영적인 체험이 막 꼭 굳이 이 골방에 안 온다 그래도 자신의 골방, 영적 골방 속에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기도로 지식이 녹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아무리 먹고 칼슘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내 안에 수용수는 녹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녹아야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똥칠똥칠 해가지고 녹지 않는 거야. 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수많은 이 지식들이 기도가 안 받쳐주는 게 현대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수준이요. 제가 볼 때는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엄청납니다. 왜? 수많은 지식들로 해가지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니까 굉장합니다. 아, 대단해요. 헬라어 지식에서부터 히브리어 언어까지 막 풀어내가면서 하면 쩍쩍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가 없는 거야.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철학 기도가 줄어들고, 금식 기도가 줄어들고, 우리는 뭐 놀랍죠? 은혜 가운데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주께서 리듀스 세이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면 기도를 이제 침묵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것까지 안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뱁새가 황제에 따라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식만 많았지 어디 가면 풀어내면 지식은 굉장한데 사람들 딱 보면은 눈빛이 싸납다. 얼굴이 아니야. 행동이 아니야 하면은 그거는 뭐 꼭 그 사람이 판단은 아니겠지만은 그 거울이 되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지식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예, 설교는 빛 가운데 한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것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로 감싸고 기도로 전환시켜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 트랜스포메이션에가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적용시켜서 주여 나는 아침에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었습니까? 복음은 평안한 것인데 오늘 하루를 아버지 평안한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전투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리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진리 흐릿되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무장하게 해서 아버지의 내 인간의 자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욕심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무장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딱 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었노라.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나는 어려운 자인데 저기 내가 요새 좀 기도 빠졌다고 해서 나를 좀 자꾸 정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려운 자인데 다만 내가 성품이 좀 개팍하고 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은 sanctification.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침에 다 그걸 무장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막 의의 흉배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어디가 뭐 창창창 하고
창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방패가 돼가지고. 예.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 이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 무수히 오는 나에게 오는 불화살들 있잖아요. 낙심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 여러 불화살들 믿음의 방패가 가서 창을 찌르 창하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 창하고 예,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줘요. 뭐 의의 흉배 붙이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로 쓰고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컨더리입니다. 예, 가장 큰 나의 프라이어리티의 우선순위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되어도 주님 오실 때 흰옷 입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요 소망이 예수에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소망이 예수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에 있습니다. 지저스 카밍순 다시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이 신앙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도 그걸 무장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낙심이 오고 절망 오더라 아니야 나는 다시 올 주님 만날 사람이야. 나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과 영광 속에 살아갈 사람이야. 너 그 정도 뭐 좀 지금 오늘 일이 안 됐고 낙심할 줄 아느냐? 불화살 치워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투구 쓰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의 소망에 투구 뜨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아침에 지금 혹은 저녁에 이것을 하고 날마다 이 영적 제복을 입고 나아갈 때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에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덮어주시고 그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약한 원심하게 권능을 주께서 이 모든 멸절에 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저주하시고 주께 멸하시고 주께 꾸짖어 주옵소서. 자, 이것만 해도요 30이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로 준비해 하루 종일 분초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함을 얻으리로다. 로마 10장 12절. 할렐루야. 이 복음의 칼을 들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탄을 찔러 쪼개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예. 내 안에 기도 거리가 있잖아요. 예. 내 안에 어떤 하나의 소재가 있잖아요. 준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하고 메말하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적인 기도, 그리고 영성적인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오실 주님의 인자가 올 때 지금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느냐. 뭐 네가 좀 죄를 많이 지었어. 아니면 네가 뭐 어떻게 뭐 충성봉사하지 않아서 이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 없는 훌륭한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겠지만 제가 본문을 이탈하지 않고 본문 안에 충실할 때 이게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인내하며 기도에 통해서 그 빼앗긴 것들을 회복받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앞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사람이 제가 어떤 주소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대요.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usually always 항상 기도하는 기도는 Jesus 프레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 현재까지 제 지식으로서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버리세요. 저도 그걸 해볼 테니까. Jesus 프레이 항상 기도하는 거.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영어로 해도 되고 우리말로 해도 되고. 자, 이 기도하면서 제가 곁들여서 지금 기도가 드라이하고 힘들고 전진이 가지 않냐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 전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저주하시고 멸하시고 꾸짖어 이런 기도를 곁들여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하나 역동적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야, 이 기도 지금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소망이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사랑도 빼앗겼다는 말, 사탄 마귀에게. 충성도 빼앗긴 거예요. 이 모습이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가서 막 눈알 부러내면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그냥 앉아서 너무 우리가 신앙에 고급화 영성에 고급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력해지고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주님 앞에 뺏긴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다시 하면 영성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면 안 되고. 물론 역동적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론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겠지만은, 그 밖에도 많은 사이가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상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인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할 때에, 그것도 결코 진실로 내가 상을 잊지 아니하라고 그러잖아요. 제로하고 물 한 그릇하고 다릅니다. 제로는 영원히 제로지만 물 한 그릇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급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탄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평강이 없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지요? 그러면은 드라마나 볼까? 친구 전화 한번 해볼까? 빡세게 전화해볼까? 뭐 어떻게 뭐 새로운 그 쇼핑이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 즐겁게 할까? 이렇게 빼앗긴 것을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강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주의 사랑의 일적으로 충만했습니까? 어느 것마다 용서했습니까? 어느 족족 나에게 불평을 바꾸어서 감사로 바꾸었습니까? 교만을 섬김으로 바꾸었습니까? 그 섬김을 빼앗긴 거예요. 그 감사를 빼앗긴 거예요. 그 돌봄과 그 칭찬과 그 세워줌을 그 긍휼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원수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됐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지금 일이 바쁘고 뭐 그럴 때는 몸도 아프고 할 때는 쉴 때는 쉬어야지.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한적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이 앉은 자리 조사원이 뭉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를 옮겼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탄에게 많은 자가당착의 이런 오해와 착각들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은 우리를 함몰시키게 합니다. 됐어 뭐 그 정도지 뭐 이래서 수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세월을 우리가 악한 이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사탄에게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한 것이죠. 그러니까 TV 뉴스 보더라도 한국 뉴스 보더라도 봐야지요.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보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끌 준비하면서 캐는 거야. 그러니까 끄기 위해서 캐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늘. 뭘 하든 간에 깨어있어요. 먹어도 깨어있어야 되고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 있어도 늘 깨어있어요. 네. 잠자기 위해서 육신이 취하는 게 아니고 깨기 위하여 늘 육신의 것을 소유한다. 먹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주지 육림을 갖다 놔도 깨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이 원수노를 하고 이 원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절천지 원수, 내 평강을 가져오는 원수 막 생각했습니까? 기분이 왜 이렇게 꿀꿀하고 찝찝하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오늘 병들었지? 이거 내가 뭐 조금 관리를 잘못하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원흉은 사탄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비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왜 저 못마땅해지지? 하는 것마다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긍휼과 넉넉함을 빼앗긴 거예요, 벌써. 내 마음에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털질 당하고 도둑질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오늘 그 원한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나온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실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갈고 원하는 일 생기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일을 가는 거예요. 저 원수마귀는 예수의 원수마귀요, 천상천계에서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의 원수가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상을 엉망진창 완전히 혼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1장 1절은 욥기 38장을 봐야 되고,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2절은 욥기 9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사탄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아담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아 요초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엄청난 지혜를 받고 행복한 그런 곳에 있는데, 사단이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신 일도 더불어 사탄도 운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이 지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엄청난 그러한 원수마귀, 하나님의 나의 원수마귀는 사단의 그 원수마귀는 사탄이고, 그 원수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마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 중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를 하던가요? 보복 문화를 하대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많은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복하는 거. 예. 예, 사탄은 끝없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기에서 사탄의 농락에 노략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화는 전부 다 원수 갚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산에서 내려가라. 해가지고 사부하고 내려가가지고 중국 무술 영화 전부 다 간단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죄송하지만 굉장히 두뇌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한 거야. 그냥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온갖 것을 막 양념치고 막 뭘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 뿐이지, 주제는 원수 갚는 거라요. 그런데 왜 원수 갚느냐 보면 전부 그래요. 나의 아버지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아버지, 원수를 갖겠나이다. 찡짱 와이 하면서 막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원수 영이 딱 들어가서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 이 중국 영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딱 깨보면은, 중국 영화는 이게 영의 그림자구나. 그 아버지의 원수를 그 아들이 갖기 위하여 일생 동안에 직장도 다 버리고 방랑하면서 금 덩어리 차고 댕기면서 무술 배워가지고 거기도 막. 그러면 우리는 와, 예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그래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낙심하지 말라, 들어주리라. 오늘 평강 빼앗겠느냐? 찾으리라. 사랑을 빼앗겠느냐? 찾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걸 주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도중 맞고 앉아가지고 속수무책을 다 뺏기고 빈털들이 앉아있으면서, 주여 기쁨이 없나이다. 어디 가서 안수받아야 됩니까? 어디 영빨에 있는 집회가 없습니까? 계속 우리가 무언가가 공허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랑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빼앗긴 거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맺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한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수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상천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그들을 범죄케 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는 그 원수들, 그 원수가 곧 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빼앗긴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 오실 때에 주의 놀라우신 택함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